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의도 그리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보여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깨끗함입니다. 근데 그 깨끗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청결, 요런 것과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반듯함, 이것을 좀 얘기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 일으킨 이적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위축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좋고 성도라는 표현도 좋고 신자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차이 중에 결정적인 차이가 뭘 것 같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제일 핵심은 사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가 어떤 믿는 자,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큼 출중한지 아니면 믿음이 약한지는 우리가 구별해낼 수 없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것 말고 구별되는 드러나는 모습, 그 모습은 어디서 좀 차이가 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제일 먼저 드러나는 모습은 교회 출석일 겁니다. 보통 우리 영문이나 누가 이렇게 그 또래에서 친구들이 너 예수 믿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너 교회 다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인지 신앙인이 아닌지를 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너 예수 믿어? 너 성경 말씀 믿어? 이 질문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건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생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그 드러나는 모습의 제일 큰 결정짓는 건 교회에 다니냐 마냐 이런 여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모습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사이에 그 구별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이 너 성경에 대해서 알아? 성경 말씀이 넌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니? 너 아는 찬송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친해지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것 역시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해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구별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 중에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제일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또 어떤 찬송을 부를 줄 알거나 혹은 교회에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라든지 주님의 기도 같은 것을 알고 있는지, 요런 것들, 요런 요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드러내는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증명해내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진짜 신앙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찬송을 좀 더 알고 그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내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게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모습,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얘가 교회 다니는구나, 얘가 예수 믿는 애구나, 얘가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의 정체성,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증명해 내주는 것은 그런 교회 출석 여부라든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든지 찬송에 대해서 내가 많이 섭렵하고 있다라든지 그게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필수적인 요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교회에서 매번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좀 더 바꿔 얘기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정말 충분 요건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근데 전에도 우리가 늘 말씀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힘드니 이걸 좀 우리의 언어로 지금 실제적인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정신대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겠죠. 나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진짜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정말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그리고 어떤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가치관, 말씀의 정신의 그 가치관에 맞게끔 반응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걸 판가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요 근래에 제가 좀 두 권의 책을 좀 보게 되면서 조금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현주소.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이 뭐 한때는 1200만까지 얘기하지만 지금은 뭐 한 600만 정도, 700만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럼 그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매길 수 없지만 이 한국교회가 너무도 예전의 그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의 정신으로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정말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책에서 고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책에서 오늘날 현실의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건 한국 교회에 다니는 뭐 청년도 좋고 집사님, 권사님도 좋고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 삶의 기준이 그리고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 목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냐 대부분이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 목표가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초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그 인생의 목표가 달랐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픈 얘기지만 실상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씀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삶이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약화된 건 사실이구나. 오늘날의 청년들도 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뭐 나이 뭐 할 것 없이 청년이든 뭐 장년이든 할 것 없이 지향점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독특함을 갖고 있는 지향점을 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크리스찬 20대 청년과 비그리스도인 20대 청년의 삶의 지향점이 삼성전자 취업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잃었을까?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가 왜 이 말씀의 정신,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흐려지게 됐냐, 약하게 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거.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많이 시간을 잃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놓쳤나? 이런 반성을 해본 겁니다. 근데 초기 한국 교회와 지금 현재 200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내부에서의 어떤 말씀을 접하는 기회라든지 말씀을 대할 만한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것을 따져보면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책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성경책을 하는 건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고, 성경을 구해도 읽을 수 있는, 해독률, 그러니까 문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사경회라고 해서 말씀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모르니까, 까막눈이니까, 많은 수가 까막눈이니까, 그냥 말씀을 한 분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거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사경회의 시작이에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그때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몇 리 넘어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들여야만 설교 말씀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들을까 말까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플 하나만 깔아도 성경 말씀은 뭐 차고 넘치죠. 뭐 개역개정 뿐입니까? 새번역, 새한글 성경, 우리말 성경, 뭐 쉬운 성경, 뭐 정말 많습니다. 성경 공부 책이요, 기독교 서적 가지 않고 뭐 교보문고만 가도 기독교 코너에 성경 공부 교재가 차고 넘칩니다. 설교 말씀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클릭 한 번으로 정말 세상을 넘나든, 심지어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그 외국어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까지도 들을 수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접하는 시간,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빈곤해서 우리가 말씀을 잃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훨씬 더 말씀의 홍수에 넘쳐나는 삶을 2000년대 교인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에 대해서 더 흐릿해지고, 말씀에 대해서 더 우리가 기준이 약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정신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단은 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 너무 잠식당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접하는 시간이나 이런 어떤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 말고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진 겁니다. 말씀 외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 외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서 그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것은 덜 신경 쓰게 되고 또 그것에 어떻게 보면 말씀에 더 몰입하면서 말씀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됐다라는 것이 한국교회 현 주소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는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길과는 하나도, 그것과 비교하면 하나도 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속삭일 겁니다. 야, 이제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야. 야, 이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도 고려해야 되는 시기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세상의 지혜처럼 여러분들이 들을 겁니다. 앞으로 더 들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가상화폐가 됐던, 뭐 증권이 됐던, 주식이 됐던, AI가 됐던 이 얘기는 결국 그것을 활용해서 뭘 이루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행복,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라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상화폐 투자, 뭐 부동산, 뭐 요즘 금두 투자라고 그러면 여러 뭐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 그렇게 살면 이런 집도 살 수 있고 저런 아파트에 저 한강 뷰가 보이는 리버뷰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꿈꾸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야, 너 좁은 길 걸어야 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야 돼. 굉장히 불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그럼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내가 좁은 길을 걸어요. 그럼 마지막에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목표하는 게 그게 아닌 겁니다. 소위 한국교회 부흥 시기 때 한국교회의 메시지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게 복받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렇게 돼야 복된 인생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한국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소위 한국교회 부흥 시기에 얘기했던 그 메시지와는 정반대된 모습이었습니다. 뭐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풍요로움의 삶을 살았다? 그건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였고 심지어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죽지 않았다고 하는 요한도 마찬가지죠. 반모섬에 갇혀서 그리고 평생을 잉여의 몸으로 살게 됐던 그런 말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적인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얘기할 때 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 살아, 주인과 동행해 살아. 그러면 세상에서 로또 맞은 것 이상으로 네가 부를 축적하고 그만큼 잘 살고 형통하게 될 거야.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행복, 훨씬 더 큰 복된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큰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까지 선언해 주셨어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 빈들에서 거처했던 빈곤한 사람이었고 마지막엔 결국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주님은 어떤 사람도 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 믿는 거 힘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약속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그 불안에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 한정적인 그래봐야 100년도 못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을 때 세상 것은 정말 하찮게 되고 정말 제대로 가치가 있는 천국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사는 게 그 말씀대로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온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여러 삶의 모양 중에 한 가지 깨끗함, 반듯함, 정직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의 정신 기준으로 사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듯함,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바른 길입니다. 한자 그대로 바른 길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깨끗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구부러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듯한 올곧은 그 정직함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정직이 바를 정에 곧을 직자, 한자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정도는 바를 정에 길도자입니다. 바른 길, 바른 곧은
고든 길,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올곧음과 정직함과 반듯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더럽고 추하지 않은 깨끗함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결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왜 이 본문의 이 정직함, 이 깨끗함에 저희가 주목하게 되냐?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받은 복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님께서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정말 많은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설교, 천국의 삶에 대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첫 번째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은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깨끗함을 받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우리를 좀 흔들어 놓는 기도가 되는데, 나병 환자가 주님께 다가오죠. 오늘 본문 내용이. 다가와서 내용을 얘기합니다. 간구하는 바가 뭐냐? 내가 지금 나병이 있습니다. 옛날 표현으로 한센병, 묻는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원래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전혀 다른 요구를 주님께 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가 맞죠. 지금 이 고통 있고 이 병 중에 있어서 이게 좀 고침을 받고 이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전혀 다른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질병 치료의 이상을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레위기에 보면 정결 예법에 따라서 하면 사실 틀린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인식하기에 그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현되는 병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요구한 게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요구한 게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아니 병 낫기를 구해야지 무슨 갑자기 깨끗함을 달라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요청은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지 못해서 이 병이 발현됐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당시 유대 사회도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깨끗함이 해결되면 이 불결함이 해결되면 나병은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에 그 간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셔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가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깨끗함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반듯함이고 정결함이고 올곧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갖춰져야 하는 이 부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반듯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병 환자가 걸린 것과 같은 정결함을 잃은 것으로 인한 여러 질병들이 발현된 것과 같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도 약화되고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건 더더욱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이야기와 그들의 어떤 현혹, 그들의 어떤 이야기에 저항하거나 대항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말에 잠식당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주관, 확실한 신앙관도 상실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곧음, 이 반듯함,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에 대한 열망이 우리가 다시금 생겨나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떻게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올곧음을 우리가 가질 수,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불결함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혼탁함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갖게끔 하시는 그 요구에 바르게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모양의 그 행동과 삶의 양식, 신앙의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깨끗함에 대해서 좀 잠깐 살짝 얘기를 좀 하면, 저는
깨끗하게 살아온 그런 어떤, 글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만 막 청결하게 사는 그런 청소년기나 청년기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자매들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지내오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남자들과 이런 여자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신혼 초에 많이 다투게 되는 얘기가 이 깨끗함을 갖고 좀 많이 다투게 됩니다. 남자를 향해서 너 왜 이렇게 안 씻어? 너 이거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남자들은 안 그렇죠. 이거 뭐 하루 입었는데, 이거 좀 더 입어도 되지? 아니면 뭐 정리정돈 부분에서도, 이거 내가 볼 땐 괜찮은데? 근데 이게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준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한 사람과 덜 깨끗한 사람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그러면 중간 어디쯤에서 합의점이 돼야 되잖아요. 이만큼 깨끗한 사람과 요만큼 덜 깨끗한 사람이 만나면 중간 어디쯤에서 이게 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간 어디쯤에서 이 가정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깨끗함이 오히려 많이 손상을 받는 기준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자들이 더 깨끗하게 산다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거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집사람 때문에 좀 더 깔끔을 떠는 사람으로 20여 년이 지나니까 조금 바뀌어 있었는데 집사람은 손상이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깨끗한 것은 뭐 문제는 없는데 본인의 기준이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이 혼탁해져도 그냥 이제 그러려니 참아내는 거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끗함과 정결함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은 전혀 그 깨끗함과는 무관한 혼탁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 수 없고 수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결국 그 혼탁함 속에서 우리가 조금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상을 기꺼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준을 결혼 생활에서 낮추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기준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로 인해서 이 깨끗함에 있어서 열세가 있었던 이 혼탁한 세상은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조금은 나아지는, 조금은 깨끗해지는 세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사회의 모습이었고 이 한국 땅에도 한국 초기 교회의 이 역할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선진화되는, 조금은 깨끗해지는, 조금은 정결해지는 그러한 모양을 가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깨끗함에 대해 갈망을 갖고 이 깨끗함에 대해서 내가 비록 좀 손해보고 내가 손상은 받지만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 그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그들이 속한 사회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 기준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함과 어떻게 보면 이 반듯함과 이 올곧음을 정말 양보해서 손상당해서 세상이 가지는 얘기, 세상에서 얘기하는 올곧음의 기준, 세상에서 얘기하는 반듯함의 기준 정도로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문제에서 그렇게 보시죠. 세금을 탈루하고 세금을 어떻게 보면 좀 탈세를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는 그것을 범법임에도 불구하고 요령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혜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다, 편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말장난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그 기준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카드로 하면 이거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를 하면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10,000원짜리를 사면 1,000원의 세금이 붙어요. 그리고 뭐 카드 수수료 붙겠죠. 근데 카드 수수료는 일단 빼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현금으로 하면 11,000원이 아니라 그냥 10,000원에 드릴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럼 1,000원이 싸네? 10%가 싸네? 라는 생각으로 현금을 주고 그 물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오히려 교회에서는 교회 재정을 1,000원을 아꼈으니까 지혜로운 거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가 보였냐면 이 판매업자가 그만큼 현금으로 하면서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탈세를 돕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그냥 11,000원에 카드로 해서 살게요. 라고 하면 그 매출이 정확하게 국세청에 기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당연히 부가세 10%를 그냥 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내는 거죠. 10%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세하거나 탈루를 하는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해 주게 되는 거죠. 나는 10%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조금은 나아지는, 조금은 정직한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비근한 예일 뿐이죠. 근데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나 그리스도인이 반듯함에 대한 기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소위 얘기하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깨끗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깨끗함, 올곧음, 반듯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뭐 말이 좀 계속 반복되긴 합니다만 결국 이 땅을 반듯하게 하는 모습, 이 땅을 좀 더 올곧게 하고 이 땅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만연해지는 그러한 사회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이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갖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함, 반듯함을 늘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아까 얘기한 건데 좀 넘어갔고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준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기준을 갖고 있다면 사실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더 적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직하고 반듯해서 세상의 독이 아닌 세상의 약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훨씬 더 깨끗한 사회, 훨씬 더 상식이 통하는 사회, 훨씬 더 반듯한 사회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특별히 이 청년들, 이 땅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20대의 나이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에 대한 정결함이고 성과 문화에 대한 정결함 그리고 물질에 대한 정결함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 그것에 맞게 반듯한 기준 그리고 소위 조금은 높은 수준의 윤리와 높은 수준의 기준을 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직함과 반듯함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부패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결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올곧음과 편법에 타협하지 않는 그 올곧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넓다고 내 삶의 자리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삶을 정말 신실히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말씀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정결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기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결함, 깨끗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속에서 거하는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도구가 되는 하나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그런 우리 동성에 온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